오늘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모든 만물을 어디에? 그리스도의 발 앞에, 그리스도의 발 아래 어떻게 하셨다? 복종시키셨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못 보고 있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내 자랑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자랑,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해봤던 거, 또 이렇게 해봤더니 성공했던 것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다른 것을 선포하게 된다. 다른 것,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오면 좋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데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것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만물을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 존재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없어졌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 흑암, 혼돈, 공허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 왔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사람 속에 다 이게 온 것입니다. 분명히 없어졌는데 그게 어디에 딱 숨었느냐? 사람 속에다가 딱 숨은 것입니다. 뭐가요? 흑암, 혼돈, 공허가. 여러분, 이게요, 이게 어디 속에 왔냐? 사람 속에 딱 왔다니까요. 사람을 캄캄하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공허 가운데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좀 깨달은 사람들이, 좀 트인 사람들이 하는 고백들이 죽는 게 낫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 위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길 위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가장 정상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다. 너무 괴롭다. 미치겠다. 말하고 하는 것이 어디 속에 있느냐? 요게요, 사람 속에 다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안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니까 흑암이 쫙, 혼돈에게 말을 했다. 말씀하시니? 라고 했더니 혼돈이 싹, 공허가 있었는데 그 공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우시니 그 공허가 사라졌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사람 속에 딱 머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이 머문
요게 지금도 없느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뭐라고 말했냐? 그냥 태어나지 않는 게 훨 나았다. 내가 태어나가지고 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개고생하고 힘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나았다. 여러분,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 되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너무 실패했다. 나 진짜 이거 너무 실패해서 안 되고 있다 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요, 저는 정상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정상이다, 저게 정상이다, 트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뭔가 진짜 여러 가지 세상에 이것저것 맛보다가 트였구나. 뭐가요? 아, 나한테는 실패, 나한테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 나한테는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계, 이게 왔다 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쭉 나온다니까요. 실패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한계가 온 사람들, 나는 못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로,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으로 완전히 바닥을 쳐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기 싫은 거죠. 한계 싫습니다. 실패 싫습니다. 나 성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은요, 또 된다니까요. 그러나 나중에는 더 크게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그 사망의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의 결국은 뭐냐?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의 그 결국은 사망이다, 실패다, 결국은 재앙이다, 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가도 재앙, 어떤 사람은 손을 대도 재앙, 어떤 사람들은 앉아도 그게 재앙이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재앙이라는 것이죠. 재앙, 저주라는 것입니다. 말도 나오는 게 재앙, 앉아도 재앙, 서 있어도 재앙, 뭔가를 해도, 사람이 뭔가 벌려놔도 재앙인 것이죠.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런데 이게 어디예요? 사람 속에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전도하신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기서 해방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이요, 요 흑암 혼돈 공허를 저 멀리 보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라사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냈더니 이 흑암 혼돈 공허가 나간 것입니다. 나갔죠. 그런데 다시 요게 어디 여자의 마음속에 딱 온 거죠. 여자의 마음속에 와서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흑암을 이겨낼 수 있어요? 혼돈을 공허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담은 알았습니다. 요 존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요게 꺾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실수는 뭐냐면 이거를 잘 몰랐던 거죠. 뭘 몰랐냐?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고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깨는 요 존재, 그죠? 요 존재를 몰랐다니까요. 요 존재, 계시록 12장 9절에 천사가 타락한 요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깨는 요 존재가 요 흑암 혼돈 공허를 가지고 여자 속에 딱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왔는데,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재앙인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행복인데 그것을 이 여자가요 또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박살냈느니라. 깨트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뭐를요?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 누가요? 여자의 후손이. 지금도 천주교는 저 여자의 후손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여자를 섬기고 있대, 여자. 여러분, 여자가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흑암 혼돈 공허는 지금도 끝나지 않고 사람 속에 확 들어옵니다. 내 삶 속에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가정에 딱 들어옵니다. 뭐가요? 흑암. 깜깜하게 합니다. 예전에 한번 비계 싸움을 막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막 불 꺼놓고 비계 싸움 막 했었잖아요. 근데 막 어떤 애들은 비계가 아닌 다른 걸로 막 휘두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막 소리가 나고 누가 이걸 비계가 아닌 다른 걸로 이렇게 때렸냐부터 막 불 켜잖아요. 불 켜는 순간부터 자기가 다 안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비계가 아닌 다른 걸로 막 휘두르는 요 존재가 흑암이라니까요. 요게 혼돈으로 막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혼돈스럽게 못 찾도록, 알지 못하도록, 오직이 되지 않도록 혼돈케 하는 것이죠. 공허, 텅 비어 있는 겁니다. 텅 비어 있게. 뭔가를 많이 했는데 텅 비어 있게 하는 것이죠. 뭔가 많이 들었는데 텅 비어 있게 한다는 것이 요 흑암, 혼돈, 공허, 이게 있는 별명입니다. 별명. 요 사단이요, 요걸 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해결하는 방법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 흑암, 혼돈, 공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빛이 비쳤다. 왜? 하나님도 그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가라사대라고 했던 그것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서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요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춰졌는데 뭐라 하냐? 사람들이요, 영접하지 않고 라고 했어요.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난 필요 없어요. 나는 그 빛이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그 빛이 나에게는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냥 흑암, 혼돈, 공허로 나는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 빛을 깨닫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흑암, 혼돈, 공허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에게 깨닫지 못하게 했던 그것이 그 요한복음에 와서 사람들도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요한복음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영접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영접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거랑 똑같으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니 흑암, 혼돈, 공허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라졌는데 어디로 가서 머물냐? 사람 속에 다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사람 속에 다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흑암이, 혼돈이, 공허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다시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겁니다. 근데 빛을 비추셨는데 알았냐 몰랐냐? 몰랐다. 왜? 어둠으로 인하여 모르겠다는 겁니다. 모르게 했다는 겁니다. 어둠으로 인해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으로 깨닫지 못하였더니,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영접을 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여러분에게 오버랩이 딱 되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이르시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그것도 있지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예수시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왕이시요 선지자이요 제사장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 복음을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삼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죠? 예전에는요, 재앙이었는데, 예전에는요, 저주였는데, 예전에는요, 사람을 망치는 사람이었는데, 예전에는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받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흑암, 혼돈, 공허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가 되실 그때부터 어떻게 바뀌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나타낸다는 것이 아니라 이가 드러나는 거죠. 평강이라, 희락이라. 어디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희락이 아니고 슬픔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희락은요, 어떤 일들이 잘 됐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뭘 잘 성공했기 때문에, 뭔가를 잘 풀렸기 때문에 평강이다. 그건 평강 아닙니다. 그죠? 상황은 똑같은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일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희락이고요, 평강이고요, 안식이고요,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이 전가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는데 사람마다 불편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안식이 막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가는데 평강이 임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평강이 임하는, 의가 임하는, 희락이 임하는 그곳이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다, 먹는 것. 마시는 거다. 잘 있는 것이다.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이 언약을 다 가지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이 앞에 여러분의 힘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 시간, 그 장소에 주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건 내 힘이 아닌 것이죠. 그죠? 내가 말을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기에 평강이, 안식이, 그리고요, 의가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하냐, 나 현장에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장 51절에 가나 혼인잔치에 가시기 전에 뭐라 하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야 평강이 임하잖아요. 그래야 희락이 있잖아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 의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것들이 살아나는,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희락이 넘치는, 여러분 때문에 그곳에 안식이 임하는, 여러분 때문에 그 의가 지배하는,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그 일들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 힘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너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부분들을 잘 설득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그곳에 임하였더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현장에 권능이 임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눈이 막 열리는 게 권능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권능이 임해야 되느냐?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가 임하면은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안 오다 보니까 막 기적도 바라고, 뭐 은사도 바라고, 막 여러 가지 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할 때는요, 무슨 사람의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하는 것들이요, 신경 쓰이지가 않습니다. 왜 신경 쓰이냐? 안 오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거죠.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하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문제가 왔는데도 괜찮아. 어려움이 왔는데도 아예 상관없어. 사람이 거슬려. 괜찮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여러분에게 어디요? 예루살렘을 가도 상관없고, 유다를 가도 상관없고, 그죠? 사마리아를 가도 상관없고, 땅 끝에 가도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현장에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종은 세상 사람들이 복종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복종을 안 해. 얼마나 강한지,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내가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건데, 거기에 내가 토를 다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가면 되는 것인데, 한 마음이 아닌 여러 마음이라, 여러 길이라.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진행할 때
아,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런 경우도 생각해보고 저런 경우도 생각하면서 간다니까요. 한 마음 한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빛이 비쳤다. 왜? 하나님도 그 흑암 혼동 공허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흑암 혼동 공허 가운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가라사대라고 했던 그것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서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요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춰졌는데 뭐라 하냐, 사람들이요, 영접하지 않고 라고 했어요.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난 필요 없어요. 나는 그 빛이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그 빛이 나에게는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냥 흑암 혼돈 공허로 나는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 빛을 깨닫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흑암 혼동 공허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에게 깨닫지 못하게 했던 그것이 그 요한복음에 와서 사람들도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요한복음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영접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영접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거랑 똑같으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니 흑암 혼동 공허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라졌는데 어디로 가서 머물냐? 사람 속에 다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사람 속에 다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흑암이, 혼돈이, 공허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다시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겁니다. 근데 빛을 비추셨는데 알았냐 몰랐냐? 몰랐다. 왜? 어둠으로 인하여 모르겠다는 겁니다. 모르게 했다는 겁니다. 어둠으로 인해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으로 깨닫지 못하였더니,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영접을 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여러분에게 오버랩이 딱 되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이르시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그것도 있지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예수시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왕이시요 선지자이요 제사장 되시는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 복음을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삼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죠? 예전에는요 재앙이었는데, 예전에는요 저주였는데, 예전에는요 사람을 망치는 사람이었는데, 예전에는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받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흑암운동 공허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가 되실 그때부터 어떻게 바뀌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나타낸다는 것이 아니라 이가 드러나는 거죠. 평강이라, 희락이라 어디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희락이 아니고 슬픔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희락은요 어떤 일들이 잘 됐기 때문에 희락, 그거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뭘 잘 성공했기 때문에, 뭔가를 잘 풀렸기 때문에 평안이다, 평강이다, 그건 평강 아닙니다. 그죠? 상황은 똑같은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일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희락이고요, 평강이고요, 안식이고요,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이 전가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는데 사람마다 불편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안식이 막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은 가는데 평강이 임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평강이 임하는, 의가 임하는, 희락이 임하는 그곳이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다, 먹는 거. 마시는 거다, 잘 있는 것이다.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이 언약을 다 가지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이 앞에 여러분의 힘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 시간 그 장소에 주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건 내 힘이 아닌 것이죠. 그죠? 내가 말을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기에 평강이, 안식이, 그리고요 의가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하냐, 나 현장에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장 51절에 가나 혼인잔치에 가시기 전에 뭐라 하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야 평강이 임하잖아요. 그래야 희락이 있잖아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 의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것들이 살아나는,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희락이 넘치는, 여러분 때문에 그곳에 안식이 임하는, 여러분 때문에 그 의가 지배하는,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그 일들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 힘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네가 뭔가 너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부분들을 잘 설득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그곳에 임하였더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현장에 권능이 임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눈이 막 열리는 게 권능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권능이 임해야 되느냐?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가 임하면은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안 오다 보니까 막 기적도 바라고, 뭐 은사도 바라고, 막 여러 가지 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할 때는요, 무슨 사람의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하는 것들이요 신경 쓰이지가 않습니다. 왜 신경 쓰이냐? 안 오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거죠.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하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문제가 왔는데도 괜찮아. 어려움이 왔는데도 아예 상관없어. 사람이 거슬려. 괜찮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여러분에게 어디요? 예루살렘을 가도 상관없고 유다를 가도 상관없고 그죠? 사마리아를 가도 상관없고 땅끝에 가도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현장에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종은 안 해. 세상 사람들이 복종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복종을 안 해. 얼마나 강한지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내가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건데 거기에 내가 토를 다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가면 되는 것인데 한 마음이 아닌 여러 마음이라, 여러 길이라.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진행할 때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런 경우도 생각해보고 저런 경우도 생각하면서 간다니까요. 한 마음 한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발걸음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케 되는 일들을 시작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것만 그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느냐? 천사들만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천사들이 그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사단도요 그 발 앞에 복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욥기서 한번 쭉 보다 보면은 여호와께 하나님이 그 사단을 불러들이잖아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 아뢰되 그러잖아요. 그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도요 그 발 앞에 복종하는데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만은 그 발 앞에 복종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우리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복음 전하면은 사람들이 복종합니까? 안 하는데. 복종하지 않잖아요. 성도들도 복종 안 하는데. 그죠? 성도들도 그 발 앞에 복종하지 않는데 심지어 저 불신자들 복종합니까? 안 하죠.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운 마음도 있고 나에게 이를 될까 한 마음이 아닌 여러 마음들 여러 길들이 내게 있지만 하나님 내게 한 마음 한 길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니까요. 권능이라는 말은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도 상관없고 문제도 상관없고
먹는 것, 입는 것 상관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오직만 되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분한, 오늘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오직 성령께서 하셔야지만 되는 그 일들을 여러분 선포하고 말할 때 하나님이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면서 나아가게 하시는, 진행해 가시는 일들을 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한다. 반드시 문제 옵니다. 교회도 문제가 오고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왜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현장에 나타나시고 드러나게 하신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이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